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상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죠. 솔로몬이 통치를 한 지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20살이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하고 60살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때가 너무나 비참했다 그랬죠. 그들이 그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만나 주셨지만은 그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그 여인들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겼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이러한 배반을 다음에 에레미야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에레미야 말고 다음에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이 솔로몬의 그러한 그 삶을 보면서 느헤미야서 13장 26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타락을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후일에 그 느헤미야가 이방 아내를 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을 때 이 솔로몬의 타락을 사용해 가지고 너희들이 왜 이방 여자를 택해서 그렇게 아내로 삼고 또 자식을 낳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을 너희들이 왜 섬기느냐 하면서 느헤미야서 13장 26절에서 솔로몬의 타락을 들어서 그들을 꾸짖고 징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솔로몬 때에 나라를 나누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권세가 가들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가장 권세 있는 자가 이제 왕이 됐겠죠. 엄청난 그런 대적의 무리들이 있었을 거고 갈등이 있었을 거고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막 있었겠죠. 왜냐하면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데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똑똑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지식과 또 인간의 지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를 이제 10조각을 갖다가 다른 신하에게 주리라 하면은 주는 거예요. 막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식이 짧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리석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입술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은요, 이제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피신에 있던 여로보암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아서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40년간 정말로 백성들이 너무나 세금을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일이 많거든요. 성전도 지어야 했고 또 솔로몬의 왕궁도
뭐 13년이나 지어야 했고 또 곳곳에 있는 성들을 갖다가 또 증축을 하고 새롭게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착취하고 그들의 노역을 솔로몬이 이렇게 시켜서 일을 하게끔 하고 세금도 많이 냈죠. 이렇게 12개로 나누어 가지고 한 달씩 먹을 것을 갖다가 각 지파마다 이렇게 올려 보내게끔, 지파가 아니라 12개로 나온 행정 장관들이 이제 올려 보내게끔 해서 뭐 솔로몬이 1년에 그 받은 것이 금 666 그런 달란트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세금을 갖다 거둔 거예요. 지역 그 지방 장관들 백성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와서 부탁한 게 그거죠.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노역을 감해 주시고 매운 멍에를 좀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제 3일 만에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러분 경험이 있고 또 지금까지 그 다윗에게서 배웠던 이 섬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섬기십시오. 이 노인들은 이제 다윗 때도 있었고 솔로몬 때도 있었던 그런 노인들이죠. 그래서 삶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역도 좀 감해주고 세금도 좀 깎아주고 이런 것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었으면 좋은데 또 이 르호보암이 이제는 자기와 함께 자란 그런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라고 소장파들과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장파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혈기와 힘만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괘씸하게 왕한테 그런 것을 물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저 괘씸한 것들한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명의 그러한 조언 중에서 이 르호보암이 어디를 택하냐면은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하고 친한 나이 또래가 같은 그러한 소장파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노인의 그러한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분 그 르호보암의 마음도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르호보암도 똑같았거든요. 저들이 더욱더 많은 세금을 걷고 저들의 노역을 더 시켜서 내가 솔로몬보다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멋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 지역 곳곳에 막 시청을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게 막 짓고 그러잖아요. 이전에 시장보다도 내가 더 돋보이고 이름을 더 높이리라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호보암도 솔로몬 왕 자기 아버지보다도 아버지가 얼마나 그 화롭게 그 왕궁을 짓고 막 여러 가지 성을 건축했습니까? 뭐 본 것이 그거거든요. 보고 잘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보다도 더 멋있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렇게 멋있는 사업들을 행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르호보암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인들의 말은 버리고 이게 젊은이의 그 말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는 이 돌아가다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15절이에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솔로몬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새 옷을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10조각을 갖다가 이 여로보암한테 들려줬잖아요. 근데 이 소식이 솔로몬한테 들어가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여야 된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온 거예요. 연락을 받고.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뭔가가 결정된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책임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끔 그렇게 마음을 유기시킵니다. 은혜의 장막을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행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2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에게서 난 것은 선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악하고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또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곳에 왔던 그 10개 지파가 말하는 거 우리가 이 세계에서 유업을 받을 것이 뭐냐 하면서 돌아가 버려요. 통일왕국 시대 120년이 이래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하반절에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여라고 말할 때는 유다 족속을 얘기하거든요. 유다 족속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때 유다 왕이죠.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죠. 나머지는 사울 그 가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너희 집이나 돌봐라라고 말할 때는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에게는 한 조각만 주었잖아요. 한 조각만 주리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준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준 거죠. 그럼 한 지파가 남잖아요. 베냐민 지파.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다음에 유다 지파하고 같이 이제 합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생겨지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르호보암은 그 왕의 역군의 감독인 아도람을 갖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도람을 갖다 돌로 쳐 죽여버려요. 반역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급하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여 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오늘까지라는 단어는요. 이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 그 시대까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를 누가 썼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누가 썼는지. 근데 정황상 보면은 에레미야가 썼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음에 에레미야가 언제 사람입니까? 남유다가 그럼 바벨론의 멸망 그 이후까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자, 이제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내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배반한 저들을 갖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저들을 쳐서 굴복시키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18만 명을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로보암은 아직까지 이렇게 정비가 안 됐잖아요. 위에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밑에 르호보암은 이제 정규 군대가 있는 거예요. 18만 명 정도가. 그래서 빨리 가서 저들의 두목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통일시키려고 막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망을 일으켰는데 2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간 거예요. 군대를 18명 일으켜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선지자가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진 거예요. 그 백성들, 군사들의 마음을. 그래서 각기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해서 통합하려고 하지만 아니 군사들의 마음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가야지. 그래도 내 형제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할 수 있어? 하면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한 거잖아요. 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가지고 전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눠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용한 이유가 우리는 이미 이 앞장에서 성경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까지 누리게 하고 평안을 주었던 솔로몬.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여인들을 사랑해서 여인들의 말을 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모든 갖가지 우상을 다 섬겼어요. 솔로몬이 마지막 때예요. 아이들을 갖다가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음을 성경은 명확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비롯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풍성히 주셨지만 말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따라 많은 아내를 두는 가운데 그들의 우상을 모두 허용합니다. 나아가 우상을 위하여 사당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이 태어 아들 때에 이르러 나라 중 일부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로 깨닫게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모두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인데 이걸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기 위하여 위로를 주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갖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두고 있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소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로보암은 성경에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했죠. 너가 다윗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러한 왕권을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지속시켜 줄 것이다.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역시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그런 일들, 우상숭배를 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왜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걸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많은 그 남자들이 가서 일주일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절기를 지키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그때 예루살렘 그냥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나를 죽이고 이제 나라를 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그래가지고 자 26절, 28절이요. 이에 계획하고 사람의 생각이요. 악하면은 그 생각이 악한 생각대로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모든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해서 계획을 합니다. 계획이 뭐냐면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끔 단에다가 하나, 또 베델에다 하나 이렇게 금송아지를 둔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볼게요.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금송아지를 두면은 그게 백성들이 그렇게 섬길까?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피스라는 금송아지는요. 애굽의 우상이었어요. 애굽의 주신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지금 나올 때에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다. 너희들 원래 애굽 땅에 있을 때 이 금송아지 섬겼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서 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애굽은 최고의 제국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제국.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함께 있었던 이 금송아지 신이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다. 이 신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의 깨달음에 의해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렇게 신이다라고 말했듯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사람의 깨달음에 의해서 스스로 계획과 하고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걸 또 섬기게 됩니다. 아니 여로보암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겨요. 가서 절기를 정해요. 8월 15일로 정해요. 이것도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뽑아요.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무런 제사장이나 돈만 주면 뽑아요.
제사장 삼고 그렇게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하고 예배합니다. 물론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3년 될 때까지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이 예루살렘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이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다음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자, 33절 보세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26절에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28절에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이게 무슨 신입니까?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곳에 자기가 복을 달라고 절을 해요. 이렇게 우상은 우매하게 만듭니다. 우상은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또 그 우상한테 빌어요. 이렇게 우매한 것이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찮은 것도 신처럼 섬기게끔 악한 사탄이 영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의 은혜의 장막을 걷어내면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있으라, 내 멍에를 함께 매자, 나와 동행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